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로 나와 교통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아멘. 제목이 뭡니까? 주는 일에도 받는 일에도 능한 사람. 이 본문을 가지고 2021년도에 비슷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더 감동이 있어서 이 본문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에서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이 뜻은 이런 겁니다. 바울의 선교를 지원한 빌립보 교회 이야기입니다. 내가 선교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사역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들이 지원해 준 것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일도 잘하지만 받는 일도 잘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우리는 주는 일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에는 민망이 없어요. 주지 못한다는 것, 나누지 못한다는 것, 베풀지 못한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주는 일에 관해서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크게 민망하게 여기지 않지만, 반대로 이상하게 받는 일에 대해서는 민망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내가 생각해도 되나? 조건 없이 줘야 되는데 성경에 왼손이 아니고 오른손이 모르게 할 뿐만 아니라 받는 것을 대가 지불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정상적이라고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하는 생각들이 밑바닥에 있어서 그런지 받는 일에 관해서 소원을 갖는다든지 기대한다든지 언급한다든지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주님은 심기만 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두는 것도 말씀하고 계세요. 심는 것은 강조하면서 거두는 것에 관해서는 민망해하는 이 습관, 어디서 온 것일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베푸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잘 받는 자가 되기를 또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잘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받는다 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내가 잘 받았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해서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한다 할 때에 이 거래는 사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지만 정작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두는 거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이게 또 중요해요. 거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농부가 땅에다 과감하게 씨앗을 뿌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두는 것에 대한 기대감, 정말 그것에 대한 확신, 그 믿음이 아낌없이 뿌리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드리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것은 거두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약할 때 우리는 거침없이 있는 것을, 제한된 그 자원을 다른 사람과 혹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거두는 것에도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받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대치만큼 우리는 뿌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금요일이면 남영진 집사님이 평창에서 내려오면서 상추나 또 양상추나 쑥갓이나 뭐 곤드레나 뭐 그런 것들을 수확해서 가져와요. 고냉지 식물이죠. 고냉지 채소죠. 아마 드셔보신 분은 맛있다 하는 느낌을 가지실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끔 교회에서 금요일에 따로 이제 주먹 이렇게 각각 비닐봉투에 담아서 2,000원이요, 2,000원이요, 가져가세요. 2,000원 주고 가져가세요. 지금 팔고 있어요. 제가 그걸 허용한 까닭이 있습니다. 나 집사님은 그 평창 땅에서, 우리 교회 소유죠, 평창 땅에서 수확한 것은 당연히 성도의 것이라고, 그래서 나눠 먹자가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리더인 저희 입장에서는 수고한 게 있잖아요. 그가 수고한 거에 대해서 작은 뭐랄까요? 좀 그 기쁨에 대해서 서로 되돌려주는 그런 것을 가져보자 해서 그렇게 가격을 붙여서 저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계가 있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요게 이제 그게 또 이제 작은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 마음에 큰 금이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기도가 나왔더니 다 없어졌네. 기도를 좀 짧게 할 걸,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 집사님의 수고에 대한 땡큐, 그 정성과 우리 성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수고에 대한 감사, 그리고 뭔가 성취감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은. 나 집사님을 그쪽에 파견한 것은 그저 그냥 지키기만 하라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인격과 또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라는 뜻도 있고요. 변화를 가져오라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뭔가 자아 성취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 해보고 그걸 이루어보고 그 이룬 일들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기쁨, 농부의 작은 기쁨도 그 산속에 혼자 있으면서 그거마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이거 2,000원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나, 갈등하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돈은 내고. 그건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나주사람에게 드리는 겁니다. 얼마 되지도 않죠. 그게 얼마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함으로써 사랑이 주고받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안 먹을 거면 옆집에 가서 전도하세요. 그거 들고 가서 고냉지 상추라고 그러면서 옆집에다 팔지 말고 옆집에다 그냥 주시고 전도하세요. 전도. 그러면 되잖아요. 갑자기 옆으로 좀 빠졌습니다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선적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 그의 의는 그분 자신입니다. 사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의를 가지고 내 개인의 행동에 의한 삶의 성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우심을 덧입고 그걸 빙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온갖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도 잘한다 하시지만 더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하나님 그분을 친밀하게 대하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나가죠. 희락이란 말은 기쁨이죠. 기쁨. 근데 하나님 빼놓고 성령 빼놓고 예수님 빼놓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면 행복해지거든요. 자식을 보면 행복해지지 않나요? 그죠? 곁에 묵묵히 따라주고 도와준 배우자 보면 행복해지지 않나요? 고맙지 않나요? 그죠? 그보다 100배, 1000배 이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 인간적인 기쁨, 인간적인 사랑 말고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행복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사랑과 희락과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너희가 그냥 더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 단순하게 그러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은 부침이 있어요.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인간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는데도 뭐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 우리가 찬양할 때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찬양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오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그 기쁨,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삶이 정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우리의 모습보다 하나님 그분을 더 구하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더 행복해진 우리를 기대하신다. 그걸 우선적으로 요구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보상 시스템을 세워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만 했는데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막 나가서 일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보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되었다. 나를 찾는 자들에게 나는 보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면류관도 약속은 하세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 당신을 찾는 것을 더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이죠 사실은. 그게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일할 수도 없고요. 섬길 수도 없고 희생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개역 개정으로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집중이 되고 계시나요? 여러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고요, 이렇게 설득을 당해야 돼.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털컥하고 이렇게 걸려야 돼요. 미끼를 물어야 돼. 미끼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하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미끼가 있나? 미끼인 줄 알지만 먹는다, 삼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낚이는 자는 행복한 겁니다.
설득을 당해야 돼. 막 계산하고 저건 이런 의도에서 했을 것이다. 이런 건 내가 거절해야 안 걸리지. 뭐 이런 복잡한 생각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속에 유익이 없어요. 그냥 오늘 내가 설득당하리라. 주님 오늘 목사님에게 뭐 칠갑절의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옵고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설득당할 생각이 없어. 제가 들을 말이고 내 와이프가 들을 말이고 내 자식이 들을 말이고 아무에게 권사가 들을 말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나쁜 습관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설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설득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설득당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장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설득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첫째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더라도 바르게 찾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을 찾더라도 바르게 찾아야 한다. 무슨 의미일까? 목수의 아들로 예수를 찾으면 책상과 의자밖에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여기고 예수를 찾으면 그것밖에 얻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목수로 우리는 대개 생각해요. 요셉의 아버지,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 노릇을 해주었던 요셉이 목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석공에 가깝다 그래요. 석공. 학자들에 의하면 석공에 가깝다. 돌을 쪼아서 뭔가를 만드는 석공에 더 가깝다 그래요. 목수가 됐든 석공이 됐든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여기면서 찾으면 그것밖에는 얻지 못한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셨던 그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대했고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치유와 많은 응답을 얻지 못한 겁니다. 몇몇 사람에게만 안수하여 병을 고쳐주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채로 그대로 예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함으로 단지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도 받고 마음의 구원도 받고 몸의 구원도 받고 치유죠. 재정의 구원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나 치유나 재정의 공급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손해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를 낭비한 거죠. 은혜가 새나간 거예요. 예루살렘도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서 크게 손해를 봤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죠. 우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솔개가 날면요 매가 뜨는 것을 이렇게 보면 먼저 대부분 장닭들이 꾹꾹 하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 닭들이 다 각각인데 토종닭도 있고 청개도 있고 뭐 오골개도 있고 다 다른데요. 수탉이 경고를 보내는 그 소리를 들어보면 똑같더라고요. 꾹꾹꾹 이렇게 비슷합니까? 숨어 그런 말이지. 그러면 암탉들이 병아리 기른 암탉이 구구 하면서 부르면 새끼들을 부릅니다. 병아리들을 불러요. 그리고요 전부 이렇게 깃을 부풀려 가지고 그 10마리 20마리 되는 병아리들이 어디로 다 들어가는지 모르게 다 어미 품으로 다 들어갑니다. 1차 공격을 가해도 어미가 당하지 새끼들이 당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금 큰 어려움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오고 있는데
너희들을 내가 품으로 모아서 너희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경고하고 불렀더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셨고 그래서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죠. 거절했잖아요. 당신을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예수님은 살해당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불과 4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에 몇 개 사단이 몰려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서로 자식을 가위바위보해서 잡아먹고요. 비참한 일이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약 100만 명이 거기 낑겨 가지고 거기서 살았다는데 거의 다 죽었습니다.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 예루살렘 북쪽의 그 계곡이 게헨나라고 그냥 피가 이렇게 고여 가지고요. 말 타고 건너는데 말의 요 고삐까지 말의 이거 뭐라 그러나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찼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 몸도 절반은 딱 가슴까지 쫙 차고 피가 그렇게 많이 흘렀다는 거죠. 결국은 불타서 다 사라져 버렸죠.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게 하려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 결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네,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날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여 호산나 호산나 메시아여 오소서 오소서 그렇게 했지만 주님이 막상 찾아왔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풍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 또한 번영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두는 것에 대한 보상받는 것에 대한 그런 의식, 그러한 갈망, 그런 기대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채우는 것으로 이룰 수 있지만 또 무엇인가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으로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것만으로 번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지혜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풋과 아웃풋을 이렇게 살펴보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수도관이 노후하면 누수가 일어나죠. 뭔가 셉니다. 돈은 꾸준히 들어오는데 어디서 새는지 모르게 새어나가므로 돈을 모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미 주셨는데 그것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의 지팡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담긴 상징적 그 지팡이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복이 자기 손에서 새어나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홍해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들이 화가 나서 이제는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 멸절시킬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르짖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는 왜 부르짖고만 있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왜 사용하지 않느냐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모세는 이미 주신 그 능력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가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진즉 홍해가 갈라졌을 터인데 그저 그런 지팡이로만 여긴 겁니다. 다른 말로 능력이 새어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죠. 우리를 이끌어다가 죽이려고 이 홍해 앞으로 데려왔냐. 계속해서 압박을 받죠. 지도자가 실수할 때는 그럴 때 실수하거든요. 압박을 견디지 못할 때 악수를 두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팬덤 정치라고 하는 말이 많이 유행해요. 무슨 딸, 무슨 아들들, 무슨 빠 해가지고 막 압력을 막 넣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나의 숭배의 대상이 아니야. 아직 거의 신앙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신처럼 여겨지는 대상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막 강요해서 그거 안 되면 당신은 국물도 없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니까 그 팬덤들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게 다 악수라고요. 그게 다 악수. 결국은 자신이 망하고 당이 망하고 결국은 국가가 손해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긍정적으로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그 스트레스를 그 엄청난 압력의 스트레스를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견뎌내지를 못하면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시절을 또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지팡이를 사용해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는 능력의 누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자신의 입지도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마는 광야를 지나는 그 끝자락에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 어찌하여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압력을 넣으니까 그만 그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서 내가 물을 내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러면서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때리지 말라고 명령만 하라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 물을 낼 때는 치라고 그랬어요. 치라 그랬을 때 물이 터져 나왔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명령만 하라고. 그냥 말만 하면 터져 나온다고. 다시 칠 필요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서 화가 나면서 그냥 자기 지팡이를 두 번 땅땅 쳤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물을 내셨지만 그러나 모세 자신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 되어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혹한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앞까지만 가고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것이다. 너의 사명은 여기 끝. 이렇게. 모세의 지팡이는 나무로 만들었죠. 그죠? 나무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지팡이를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십자가 나무예요. 예수님을 달았던 십자가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나무로 침을 당해서 물과 피를 쏟았고 그 결과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따라서 온갖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 온갖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 누리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싶어 하세요. 이런 우리의 무지와 영적 기억력이 자꾸 이렇게 쇠퇴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도와주세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기도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구하는 걸 누가 못해, 필요한 걸 구하는 건 쉽지라고 말하지만 입을 안 벌리는 걸 보면 기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기도조차 또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나를 돕고자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또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은 내 미래에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누수. 내 미래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성령과 함께 순종해서 이루면 내 미래에 무엇인가가 새로운 모습으로 주어질 텐데 그게 다 빠져나가 버린다. 보장성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는 영적인 번영이 옵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까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증거가 뭐냐? 첫째,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유를 얻는 겁니다. 죄책감이 없고 수치감이 없고 괴로움이 없습니다. 예수의 의를 누리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의로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은혜를 받을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서의 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희락, 기쁨이죠. 기쁨. 그리고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먼저 구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이 돈이 채워져야 기쁨이 올 것 같습니다라고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 먼저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의로움을 만끽하는 잔치에 참여할 때 이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내 재정에 공급 라인이 살아날 것이고 새로운 체험의 역사가, 기적 같은 체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린 채 그것이 채워져야 기쁨이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셔야, 그것을 나의 부족을 채워주셔야 그래야 내가 평안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접근한다 이 말이에요. 아랫물이 맑으면 윗물도 맑아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랫물을 맑게 하면 윗물은 덩달아서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먼저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으니까 예수 믿을 때 일시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예수님만 보이고요. 예배가 너무 황홀하고요.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고요. 찬송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요. 딴 건 없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빠르면 수개월 내에, 늦으면 몇 년 후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 까닭은 먼저라고 하는, 먼저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뒤에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찾고 누리면 이건 저절로 따라오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걸 채워주셔야 제 마음이 기쁨이 돌아오죠.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어려운데 이걸 해결해 주지 않는데 무슨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미련한 반항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가 먼저 이것으로 행복해지는 법을 터득하자 이렇게 배웠으면, 그러면
삶에서 나타나는 갖가지 문제 때문에 심란해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어디서 내가 길을 잃었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 떠날 수 없으니까 계속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기쁨도 없고 갈팡질팡하는 자기 신앙. 어쩌다 한번 감동돼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은혜 받았다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고 그러는 것이죠. 내 정신세계 속에 내 마음속에 내 혼 속에 각인이 돼야 합니다. 법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원칙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채워야 그 다음에 땅에서 사는 모든 물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그 다음에 있다 하는 이것을 꼭 생각하고 이것부터 구하다가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못하는 것은 지도자의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혹은 부족했기 때문에 내려진 결론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령님 모시고 성령의 은사,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때 영적인 번영이 와요. 그리고 경제적 번영도 함께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영적 번영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순서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순서도 분명하고 사도들의 순서도 분명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상류하류가 분명하다 이 말이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진다. 탁한 거 없어진다. 어지러운 거 없어진다. 결핍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상류로 먼저 갈 생각하지 않고 하류에서 계속 탄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도 납득은 돼. 이해는 돼 지금. 이해는 되지만 예라고 탁 내려놓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군요. 막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게 잘 안 돼.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는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걸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 겪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니까 그래 남편이 저렇게 못났으니 할 수 없지 받아들여야지. 이걸 자기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내가 병이 있는 거 이거 뭐 운명이 더 찌야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면서 따라가는 거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졌어요.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반대급부를 만날 때 역풍을 만날 때 그걸 이상히 여기지 않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는데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다시 말해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긍정하기가 쉽지 않을 때 탁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죠. 어린이 알아서 말씀하셨을까? 제가 죽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생각 제가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진정으로 내릴 때 평안이 오거든요.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하실 일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걸 또 봤어요. 여러분 주님 이건 긍정하신다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설명할 때 내가 좀 뭐 신령한 척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떨 때 내가 예기치 않게 그걸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눈 뜨고 있는데 지금 불이 이렇게 싹 지나가는 겁니다. 불이 지나 그런 거면 그때는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 불이 누구에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늦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십시오. 전번에도 갑자기 지난 주일인가 갑자기 손에 막
절절절절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손에. 뭐가 왔는데? 그래가지고 옆에 누구 있는 사람,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머리에 손 얹고. 그래도 계속 흘러요. 그래서 또 딴 사람 찾아, 또 딴 사람 찾았더니, 그럼 저요. 어서 또. 이게 이제 목사님 옆에 있다가, 그럼 그 다음은 접니다. 하는데, 이제 안 흘러, 없어. 끝.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이게 이제 목사님, 그럼 저도요. 쓰더라고. 근데 그때 딱 끊어지더라고. 이게 흐르던 게 이렇게 끊어져요. 그거 얹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그때는. 물론 축복은 할 수 있지, 말로. 그냥 뭔가가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들어갈 때 그 있으면 그 사람 수지 맞는 겁니다. 뭔가가 들어가면 수지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말씀드려요. 성령님을 우리가 모셨잖아요. 그리고 내게 은사가 있잖아요. 아주 신령한 은사 같지는 않아도 자연적인 은사, 내 달란트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성령님 안에서 순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인 번영이 와요. 영적 성숙, 영적인 능력, 영적인 지혜들이 생기고 신앙이 쑥쑥 성장해요. 그리고 시험도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이 임해요. 그게 영적인 번영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구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번영이에요. 근데 영적인 번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 번영도 따라온다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번영 뒤에, 영적인 번영이라는 기관차 뒤에 경제적 번영이라고 하는 객차가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물질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계속 줄줄이 강처럼 흐르는데 먼저는 영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은 뭐예요? 물질의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클라우번 콩쿨 피아노 부문 60년 그 콩쿨이 60년 됐다는데 60년 역사상 최연소 18살 최연소 피아노 부문 우승자 있죠. 임윤찬 군. 그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의 말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심쿵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그냥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18인데 피아노에 묻혀서 살았는지 얼굴이 순박해요. 잘생겼는데 뭐랄까 순백의 영혼 같다 그럴까? 정말 순진한 영혼이에요. 하나도 들리는 것도 없고 자랑스러워하고 막 흥분하고 그런 것도 없고요. 그 마지막 베토벤 교향곡 3번하고 그 다음에 라흐마니노프 또 피아노 협주곡 3번하고 피아노 둘 다 피아노 협주곡이군요. 그걸 해서 우승을 했어요. 중결승 16명 중에서 리스트의 초절정 기교라고 연습곡인데 그건 리스트 자신만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다고 슈만이라고 하는 당대, 리스트 당대의 그 다른 음악가가 고백을 했거든요. 이건 리스트 자신 외에는 그대로 이 악보대로 연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16살 먹은 천재인 거죠. 천재인 거죠. 그 천재가 마지막 우승하고 트로피 받은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그 기자들이 묻는 겁니다. 묻는데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여기서 이 유명한 콩쿠르에서 1등을 해서 이 커리어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 다음 스텝이 뭐냐? 뭐 하고 싶으냐? 당신 굉장히 유명해졌다. 천재 소리를 지금 듣는다.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다음 스텝이 뭐냐고, 뭐 하고 싶으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모든 것을 다 끊고 산에서 피아노하고만 사는 것이 소원인데 그렇게 하면 제가 살아가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좀 활동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때 객석에서 어떻게 통역했는지 모르는데 와 하고 이렇게 환호성이 나오고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는 걸 보세요. 산속에 들어가서 피아노하고만 살고 싶다. 그게 진짜 그 마음에 있는. 오직 자기가 음악하고만 살고 싶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끊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건요 마치 이와 같이 들려요. 신앙의 영성이 음악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성자죠. 성자, 세인트.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끊고 하나님과만 살겠다. 그건 성자죠. 성자. 가족도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자식을 낳고 뭐 세상 돈을 벌고 누리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피아노고만 산에서 사는 것이 솔직히 내 소원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이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활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이 순박한 대답. 단순하게 순박하고 순진한 게 아니고, 그것은 굉장한 그 영성인 겁니다. 영성이 음악적 표현으로 나타난 거지. 그게 만약에 저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끌고 오면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아라비아 광야로 예수 믿고 곧바로 들어가서 사람 상대하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구약 성경 다 펴놓고 거기서 독학하는 겁니다. 신약의 몇 권의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모든 내용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신약의 언어로 다 재해석한 결과가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이 서신서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거죠. 스스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역할에 의해서 강제로 분리시킬 때도 있어요. 요한을 보세요. 반모라는 섬으로 집어넣어 버리시잖아요. 박해죠, 박해. 외형적으로는 박해예요. 사람들이 로마의 그 권력이 그를 유배를 시켰지만, 그런 그 참담한 육체적으로는 고통에 그 모든 것이 끊어진 그 상황 속 광산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종말에 일어날 일을 환상으로 쭉 보면서 싹 기록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말을, 그런 신앙의 영역에서 이룰 수 있는 영성의 수준을 음악의 차원에서 그는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는 천재가 아니라 어찌 보면 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 18살에 세계의 이 유수한 그 콩쿠르 대회 중에서 유명한 반 클라우번이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우승한 거, 그것은 천재의 탄생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천재들 중에 천재들도 또 갈 때가 있거든. 제가 참 좋아하는 한국의 천재 한 분이 있어요. 그분도 천재를 넘어서서 기인 같은 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팔체질 그 창시자. 세상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의 체질이 8이라고 하는 그것을 실제로 증명한, 그리고 수많은 팔체질 학파를 길러낸 권도원 박사, 어제 돌아가셨어요. 오늘 연락을 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어제 연락을 하지, 오늘 연락을 해서 내일이 바로 기일이래요. 예배 끝나고 신촌 세브란스에 모셨다는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 모임 있을 때 제가 거기 가서 설교하고 그 한의사들하고 소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드디어 돌아가셨어요. 105세. 여러분 다 105세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왜 이렇게 민망해하면서 아멘해요? 오래 살면 좋지. 안 그래요? 아멘을 적게 하지만 아멘을 또 어렵게 하네. 네. 어쨌든 그 소식은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론 잘 심고 많이 심는 그거 첫 번째로 인생에서 좋은 전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으니까. 많이 심은 데서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데서 적게 거두는 거니까. 동의하십니까? 잘 심어야죠. 물질을 잘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거둔다 하는 기대, 잘 거두기 위한 전략도 있어야 되겠다. 잘 거둘 뿐 아니라 새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대로 놔두면 농부는 번영을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심어야 합니다. 잘 심으려면, 그리고 많이 심으려면 하나님의 보상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농부는 그렇습니다. 많이 거둘 걸 알기 때문에 많이 뿌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것, 하나 심어서 열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많이 심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땅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심지어 바닥까지 메꿔가지고 간척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또 뿌리는 겁니다. 저 영암 가서 보면 어떤 분은 20만 평을 농사하더라고요. 1년에 20만 평. 20만 평 농사를,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돈을 벌 겁니다. 하나 수확을 제대로 하면. 벼를 거기다 심는데 20만 평에서 거두는 거예요. 요새는 기계로 다 잘 갖고 경작된 아주 반듯한 논에서 하기 때문에 일도 쉽죠. 쉬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수월하죠 좀. 그렇게 버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도시에서도 보세요. 세상에 여기다가 밭을 만들어놨네. 강가에 탄천가에 보면 저 구석대기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돌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그 안쪽 규정에다가 상추 심어놓고 고추 세워놓고 그렇다고요. 누군가 와서 지금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그 좁은 손바닥만한 땅에다가 조금 밭이라고 할 수도 없고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거기에다가 길가에다가 조금 이렇게 땅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뭘 심어놨더라고요. 아마 이경남 권사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농부는 아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거둘 것이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할 것이라고 하는, 나를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그런 비전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심는 겁니다. 고추요 한 2-3개만 심어놔도요 여름 내내 따먹을 수 있습니다. 상추도 몇 포기만 심어도요 여름 내내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자기 한 가족이라면. 평창에 심어놓은 그 상추밭이 넓지 않습니다. 뭐 요만큼이나, 여기서 빨간 우리 저 카펫 있죠. 요만큼 정도 지금 쑥갓부터 해서 요만큼 심었을 겁니다. 요거보다 더 클 텐데 내가 저 공간이 작아서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확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확해요. 그러니까 기대치를 높이세요. 받는 거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세요. 천국의 수확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30배, 혹 60배, 혹 100배를 거둔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되어 있죠.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100배를 거둘 수 있다는 믿음. 안 되더라도 60배, 그보다 안 되더라도 30배는 더 거둔다는 거. 이 기대가, 이 확신, 이 신뢰가 있으면 심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잘 베푸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잘 받는 자가 되기를 또한 원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결국은 뿌리는 삶이고 거두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밭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옮겨 심는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옥토밭이 되어서 뿌리는 대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성령님 안에서 들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 단어대로, 그 단어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 영성 붙잡고 아버지 하는 삶을 바꾸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더 넓은 밭으로 씨앗을 뿌리러 나가게 하시고 더 넓은 영역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보상을 거두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 중 하나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잘 거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거두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주님을 향하여 뻗고 제가 잘 베풀고 잘 나누고 그리고 잘 거두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받기에 능하고 잘 거두기에 능할 뿐만 아니라 먼저 잘 심는 데 능한 사람이 바로 저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넓은 밭을 놔두고 아버지 심기를 주저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며 살게 하시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을 찾기만 해도 보상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시되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거둠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에 나타난 것을 확신하며 실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버지,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첫 번째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두 번째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때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의를 구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평화와 희락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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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먼저 구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꿉시다. 진짜 생각을 바꿉시다. 먼저 그분을 찾으면 하늘의 보상을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땅의 것들을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찾다가 실망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을 회복할 때 기쁨이 올 것이라고 거꾸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바르게 생각합시다. 먼저 그분을 찾으면, 먼저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당신의 의를 부어주실 것이고 당신의 기쁨을 부어주실 것이고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것이 채워진 다음에 이 땅의 모든 것들, 내 삶의 결핍들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생각하지 맙시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구합시다. 기도할 때 바르게 구합시다. 그분을 구하세요. 그분을 구하면 그분이 다른 것도 주세요. 구할 때 그분을 먼저 구하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덮으면 내 삶은 덤으로 변합니다. 그분이 내게 임하시면 내 마음이 먼저 변할 것이요, 내 마음이 변해지면 내 삶에 복이 나타날 겁니다. 주여, 이 순서로 다시 우리의 생각이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서 저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목마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목마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는데 눈에 불을 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케르마 샤르바 라페르도마샤 이파르도 바샬라 판네라 키아라바. 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졌노니 이제 가서 행하라. 나의 말씀이 너희들에게 선포되었으니, 내가 기뻐하는 말이 선포되었으니 이제 가서 그대로 행하라. 오레펜마 카르마 샬라파리아.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생각이 충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생각이 꺾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베로 토마라 카리아마 오레세리오 토로보 카리아. 아버지 하나님, 땅의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큰 것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메타리마 샬라마탈라파리아. 우리를 도우시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사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길에 서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 페테메 카로나마 숄라바 파라마카이아 오산노 코로마탈리오 파라디비에레 마시아 온노로 코로마 샬라가파. 내 말씀을 품으라. 나의 말씀을 품으라. 암탉이 알을 품듯이, 암탉이 알을 품듯이 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현실로 터져나올 때까지 말씀을 품으라. 말씀을 품으라. 말씀을 생명처럼 품으라. 오레메 코람바 샬라마카리아스 레토마카리아 마라시아라바티아 오레투리아 파르칸나리오 솔로보. 나의 말씀을 품은 자는, 나의 말씀을 품은 자는 하늘을 품은 자요, 미래를 품은 자요, 복을 품은 자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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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레네메리카 마라쇼로 힐라바라 할랄라 발라시아라 바할리카 마탈리아바 노타라티어로버스. 하늘문이 열렸으니 너는 내게로 올라오라. 내게로 올라오라. 오르미타르모레 벨라바라 슈라바라 키아라마스 이라브라티오 메레술라바라 마카리안 인그라시아 로테레베레 칸노로스 이살멘살라 카리안 토롤로 메레스코 오렌다라티오르도 셀롬바라티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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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라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나라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내일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살 길을 도모하겠사오니 주께서 열어주신 길을 따라 함께 살 길을 도모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더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을 더 도와주시옵소서. G2 통일 대한민국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G2 대한민국으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초강대국 G2 통일 대한민국으로 갈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의 길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길도 성도들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살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살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나라들의 살 길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난한 나라들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프리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가난한 나라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동남아시아의 그 가난한 나라들도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 나라들을 아버지 세계 열방의 나라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죽을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살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들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저들 국가들의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육신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북한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북한의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통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치 통일, 체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본나라의 영토의 통일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열방을 섬기는 나라, 세상을 가난해서 면하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나라를 더욱 강한 나라 되게 하시고 부한 나라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정신에서 높은 마음을 가진 나라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세계의 연약한 나라들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를 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라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